기초성 공부를 하고 와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1시간 자선하고 나면, 전 자선이거든요. 1시간 자선하면 머리가 좀 멍해져요.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상태, 몸의 자세가 우리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몸의 자세가 우리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앉아서 좌선하면 마음은 둔해져요. 기본적으로 둔해져요. 물론 아주 지혜롭다면, 아주 관심이 크다면 1시간 내내 성성한 마음으로 관심 있는 마음으로 끼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적당히 힘 있는 마음, 적당히 지혜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제가 기초성 법문 1시간 하고 나면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 것은 법문하는데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수행에서 가장 거칠게 우리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만드는 것. 우리 수행은 한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은 오직 사마디가 강해지는 수행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마디의 변형인 사마타잖아요. 우리 수행은 한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요, 마음의 균형이 맞기 위한 수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균형이 맞아야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좋은 마음의 균형의 결정체예요. 좋은 마음의 균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같은 거죠.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좋은 마음을 그냥 쭉 나열식으로 좋은 마음 10매까지 있다 이렇게 안 해요. 오력, 오근,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묶음으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가는 마음의 균형은요.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이요.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을 갖고는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질 실천 가운데 가장 거친 것. 가장 거쳤다는 것은요. 가장 쉽다는 말이에요. 가장 거친 게 뭐냐면요. 몸의 자세를 여기에 맞춰서 교대로 하는 거죠. 좌선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둔해지는 것, 이게 고요해지는 겁니다. 진동폭이 작아지는 것, 이게 고요함이에요. 좌선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점점 둔해져요. 심지어는 그 극단으로 치우치면 졸리죠. 잠자는 상태가 지극히 고요한 상태죠. 그리고 이 한 극단, 고요함의 극단에 반대편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걷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깨어나요. 동작이 있으면 마음도 함께 동작해요. 그럴 때는 알아지는 게 많죠. 알아지는 게 많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알아지는 게 많다는 것은 마음도 많다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생깁니다. 이 마음이 정이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생겨나요.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요. 대상이 많다면 마음도 많은 거예요. 마음이 많은 것, 이걸 이름 붙여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활발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럴 때 대상이 많아요. 그럼 노력의 힘이 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만 알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만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 걷는 자세가 우리 마음을 오토매틱으로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아주 수행에 능숙하지 않다면은 좌선한 만큼 경행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능숙이 지칭하는 건요, 관심이요. 관심이 있다면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수행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좌선할 때도 깨어있을 것이고 걸으면서도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심의 힘이 약하다면 좌선한 만큼 경영하길 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기본적인 마음의 균형의 방향입니다. 걷고 앉고 걷고 앉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좌선하면서 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자세가 그러하니까 마음도 그것에 영향받아서 조금 둔해집니다. 그게 졸리는 것이고 그게 대상이 작아지는 것이고 그게 잘 안 알아지는 것이고 그게 알아진 것이 없는 것이고 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하라 그래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하십시오. 마음이 둔해지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질문하며 수행할 때 사실은 언제나 질문하면요.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초수행 보면서 이 말 합니다. 난 정말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좌선하면서 마음이 둔해지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항상 물었었어요. 물으면 내게 나타난 현상은 마음이 밝아진 듯 느껴졌고 마음이 넓어진 듯 느껴지면서 뭔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 나타났어요. 보통 느낌이죠. 근데 사전에 내가 저 느낌이 나타날 거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요. 마음의 힘이 커지면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냥 나타나요. 이렇게 밝아진 듯한 느낌, 넓어진 듯한 느낌이 어떤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마음의 활발함이 생겼기 때문에 좌선 상태가 가졌던 그런 둔한 상태에서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나고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넓어진 듯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새로운 게 알아져요. 새로운 아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좌선하면서 알아진 것이 없다면 물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오력 가운데 두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력의 균형을 맞추는 마음은 지혜와 신심이에요. 지혜와 신심은 물리적으로 맞출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거의 천성 내지는 타고난 내지는 바람일 같아요. 지혜와 신심은 거의 바람일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지고 점점 마음이 물러나고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대상을 알아가는 게 점점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서 이런 객관적인 시선에서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해가 생기죠. 느낌을 알아가다 보면 느낌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요. 알아진 것의 의미가 뭔지 이해해요. 그 의미를 굳이 말로 해보라면 알아진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구나. 알아진 것은 좋아할 게 아니구나. 알아지는 것은 반응할 게 아니구나. 알아지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구나. 이런 얘기가 생겨나요. 이런 얘기가 생기면 알아지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구나라고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구나라고 이해한다면 알아지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구나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이해가 생기면 그 이해의 내용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요. 지혜가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지혜와 믿음의 균형이죠. 오력의 다른 두 가지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죠. 지혜와 믿음의 균형. 지혜와 믿음의 균형에서 먼저 선행하는 것은 지혜죠. 내가 뭔가를 이해한다면 내가 1 더하기 1이 2구나라고 이해하면 1 더하기 1이 2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오토매틱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지혜와 균형이 맞춰져 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마음이 알아차린 마음이죠. 이게 오력의 균형이에요. 이렇게 오력의 균형이 맞춰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 기초수행 본문에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언제나 바른 견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다. 우린 바른 견해를 자연의 시다, 대상이다. 이 말로 대표해요.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바른 견해를 일으킬 때 자연의 시다, 대상이다. 이 말로 이걸 대표합니다. 내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가장 중요한가? 가장 쉬워요. 사실 이게 다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식이요.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수행적 테크닉인데요. 이런 바른 견해 이유에 뭐가 있냐면요. 가볍게 하는 것, 쉽게 선을 옮기는 것,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내가 가볍게 하는 것, 쉽게 세상을 옮기는 것.
수동적으로 아는 것, 무의지로 아는 것. 이게 쉬운가?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뭔가 날카로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아는 것, 쉽게 대상을 옮기는 것, 수동적으로 아는 것, 무의지로 아는 것, 이런 알아차림의 방식의 변화들, 알아차림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쉬운가? 아니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게 쉬운가? 하면 명백하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게 훨씬 쉽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쉬운 것이고,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알아징수를 알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면서 그 알고 있는 대상이 됐어. 이거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란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스스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안 들렸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있어요. 닿으면 느끼고 그냥 있어요. 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알아징수를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수행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은 자기가 오래 수행했고 수행에 대해서 이해가 깊다고 생각하시고 잘한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했던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바른 방향의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뭐냐면 느낌을 하면서 이거 자연의 이치지. 말은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연의 이치의 내용을 따라서 움직여요. 자연의 이치지. 하면 그 말을 따라서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것 자체로 보려는 마음의 에너지죠. 느낌을 느낌 그 자체로, 나의 느낌이 아닌,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닌, 느낌을 느낀 그 자체로 보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시지 하면 소리 그 자체로 알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소리 그 자체로 알려는 마음의 에너지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일으키려면 막막하죠. 어떻게 일으킬 걸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의미 따라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자니차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알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대상이야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대상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대상이야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반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를 아마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나중에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서 소리 들리면서 저거 대상이잖아 라고 하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생겨나요. 느낌을 알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 물어나는 방향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대상이 뭔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가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십시오. 바른 견해를 일으키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이란 게 이게 법에 대한 조사인데 왜 생각을 많이 하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했던 대로 수행 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습관에 대한 수행. 여러분에게 나름 다 수행에 습관화되어 있죠. 그런 습관화된 수행, 그냥 내 마음에 익숙한 수행, 그런 수행이 아닌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느낌을 하면서 자니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른 걸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법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세요. 법의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법이란 게 뭔가? 법이란 건 이 순간의 알미요. 이 순간의 내 삶의 체험이죠. 이 순간 내 삶의 체험이 다 알미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한다면 느낌 있고, 봄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이거잖아요. 이게 나의 이 순간의 현재 체험이에요. 느끼면서 느낌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 있네? 느낌 뭐지? 이 땅이 뭐지? 어떻게 알지? 도대체 이게 뭐야? 느낌? 조금만 마음이 객관이 되면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느낌? 우리가 저 어떻게 느껴요? 다음에 어떻게 느낄까요? 보통의 마음은 다 모함이다. 모아의 마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조금 힘이 있고 객관적인 그런 상태에서 느낌을 하면서 느낌 뭐지? 마음이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아는 거야? 어디 있지? 이렇게 법의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수행하는 바른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자께서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야 되는가? 사회자가 말할 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라. 이때 알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란 말이죠. 이렇게 법에 대한 생각, 법의 방향으로의 생각을 해주세요. 이것 또한 여러분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 외적으로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좌선과 경행을 교대로하는 거죠. 물론 각자 자기 수행의 수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좌선한 만큼 경행하는 겁니다. 좌선한 만큼 걷는 거예요. 그 동작 자체가 우리 마음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경행하면서 들뜬 마음 상태에서 활발한 마음 상태에서 고요함이 부족해서 고요하게 만드는 건 방법은 없어요. 경행하면서 마음이 너무 활발해서 좀 고요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좌선하면서 마음이 너무 고요해서 활발함을 좀 키워야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엉덩이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머리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묻게 되면 마음이 지가 움직여요. 나는 단지 질문해요. 근데 마음은 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거친 방식으로 육체적 상태의 변화, 몸의 상태의 변화. 몸의 상태의 변화 쉽잖아요. 손 뻗어. 한번 손 뻗잖아, 우리가요. 수행에서 가장 쉬운 거란 거죠, 내 말은.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아서 잘 안 되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주문해서 또 키우고 하는 것들. 동작, 몸의 상태를 바꿈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 일으키는 것. 느낌 알면서 자니치야. 느낌 알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면요. 그 말 따라서 내가 그 의미를 사유적이든 아니면 통찰적이든 이해하고 있어요. 자니치아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말로 자니치아라고 하지만요. 뒤따라서 그 말과 함께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걸 그 자체로 보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죠. 다 지혜예요. 그 자연의 이치야라고 생각해주면서 그 지혜를 일으키고 대상이야 라고 해주면서 그 지혜를 일으키고 그렇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지금의 삶의 체험, 그게 봄이고 드림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맛이고 냄새요. 그 알에 대해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뭔가 이야기 속에 인과를 끌고 가지 말고요. 이야기로서 인과, 아픈 느낌이 있다면 왜 아프지? 너무 오래 앉아있었나? 이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아프지? 너무 오래 앉아있었나? 왜 아프지? 아까 내가 책상에 부딪혔지. 그때는 아픈 이야기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인과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아까 책상에 부딪힌 건 지나간 과거죠. 지금 있는 건 그냥 그 아픔의 느낌이에요. 지금 내게 알아진 그대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게 법에 대한 조사예요. 내게 알아진 느낌 알면서 느낌 뭐지? 어떻게 느끼지? 이거 마음이 어떻게 아는 거야? 소리 알면서 소리가 뭐지? 소리가 어떻게 들려? 생각 알면서 생각이 뭐지? 어떻게 있지? 마음은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생각 내용이 아니라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 마음이 뭔데 이게 가능하지? 이게 법에 대한 조사죠.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 같아요. 좌선하고 경영하고 좌선하면서는 마음이 둔해지면 뭐가 나고 있지? 뭐가 가려지지? 질문하고 그리고 좌선이든 경영이든 일상의 삶 속이든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바른 게 일으켜주고 그리고 현재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다 지혜입니다. 현재 내 삶을 알면서 생각해주는 것 이건 지혜 아닐까? 이것도 지혜예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당연히 지혜죠. 좌선
하고 교행하고 하는 그런 판단들 다 수행적 판단이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죠. 자살하면서 마음이 둔해졌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해요. 그냥 보통의 마음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 둔해진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하는 마음도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지혜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지혜 영향이에요. 그래서 멍하게 수행하지 마시라. 그냥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음을 쓰세요. 질문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꿀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을 알면서 이게 뭐지? 이거 마음이잖아. 그리고 이거 여러가지 것 가운데 하나잖아. 여러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해주고 바르게 보려 하니까 마음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꿀꿀해요. 물론 원인이 있겠죠. 사실 원인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수행자님에게 꿀꿀한 마음이 알아줘요. 뭐 꿀꿀하는 것도 표현이고요. 뭔가 어두운, 뭔가 둔한, 뭔가 산뜻하지 않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알아주고 있는 거죠. 그 꿀꿀한 마음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있을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했던 것은 이게 뭐지? 뭐 이것도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바르게 보신 거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떤 변화가 느껴졌겠죠. 그 변화를 굳이 말해보라면 꿀꿀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마음, 조금 물러나는 마음, 조금 덜 영향받는 마음,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고통인데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내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것은 좌선하는 겁니다. 좌선하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요. 마음이 고요함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야 바르게 알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요한 마음을 갖고는 가장 기본적인 몸의 상태는 좌선이죠. 좌선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요. 고요해지면 그 꿀꿀한 마음도 마음으로, 단지 마음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이래? 이것도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여기서 영향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이해들, 이런 보호 방향으로서의 어떤 사유들,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내지는 훨씬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좌선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짓고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하신 건 당연히 잘 하신 거죠. 그때 마음이 꿀꿀할 때, 이런 경우에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그때 마음이 꿀꿀하네 라고 알았는가? 그러니까 꿀꿀한 상태를 알았는가? 꿀꿀한 마음을 알았는가? 여기서 마음은 법이죠. 작용으로서의 법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알았다고 할 때는 대부분이 꿀꿀한 상태를 알아요. 꿀꿀한 상태는요, 사실은 관념입니다. 꿀꿀한 상태는 사실은 관념이에요. 관념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오게 하지 못해요. 그때 만약 수행자님께서 좀 더 노력의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꿀꿀하네? 마음이 뭔데 꿀꿀하지? 이게 꿀꿀한 작용이잖아? 마음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요. 수행자님이 이미 아는 마음, 아는 작용, 아는 진행, 뭐 보는 마음, 보는 진행, 보는 작용 이런 마음의 기본적 성질, 한다는 것, 진행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있는 수행자님이 꿀꿀한 마음을 보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 마음이 꿀꿀한 작용을 하는 거잖아? 마음이 하는 거지? 이런 방향의 생각을 해주면요. 이런 이해가 따라옵니다. 근데 마음이 꿀꿀한 일을 하네? 라고 정말 이해하면요. 이게 신기해요.
마음이 꿀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마음이 지가 뭔데 꿀꿀해? 마음이 꿀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관심 있어요. 이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꿀꿀한 작용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용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상태, 뭐 화가 되었던, 욕심이 되었던, 꿀꿀한 마음이 되었던, 우울한 마음이 되었던 이런 상태네라는 그 정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요. 마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작용으로 한번 그걸 이해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이번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일 뿐이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건요. 나는 주로 그렇게 해결한다 이 말이고요. 내 이해 방향이죠. 나는 주로 그렇게 해결해요. 해결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주로 해결의 시도를 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수행자님은 그런 쪽의 이해가 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꿀꿀한 마음을 보면서 이게 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잖아. 별로 가치 없잖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하나잖아. 이런 생각을 해주셨고 그게 수행자님에게 이해되었던 거죠. 수많은 마음이 있고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찮은 하나의 마음이야. 그냥 다른 마음은 다른 일을 하듯이 보는 마음 보는 일을 하고 듣는 마음 듣는 일을 하듯이 꿀꿀한 마음은 꿀꿀한 일을 해. 그러니 이런 이해는요. 꿀꿀한 마음의 가치와 보는 마음의 가치가 똑같은 거죠. 꿀꿀한 마음의 가치와 듣는 마음의 가치가 똑같아요. 듣는 마음이 별것 아니듯이 꿀꿀한 마음도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이거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지 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이해되면서 꿀꿀한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가치가 약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꿀꿀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겠죠. 이것도 수행자님이 살아왔던 그런 지혜의 내용을 써먹은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이 하신 방식이 결코 내가 한 방식보다 내가 이렇게 하시죠 라고 말했던 그 방식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열등이라는 게 없죠. 다 같은 지혜니까. 그래서 수행자님에게 나름의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한 말을 꼭 따를 필요 없어요.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느낌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들,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이런 형용사들을 좀 떼어놓고 내게 직접 알아지는 느낀 그 자체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게 아주 내게 신선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갔던 그 패턴이 자연스럽게 다른 암들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맛을 볼 때도 짠맛, 단맛 이런 것에서 짜다, 달다 이런 것에서 마음이 떠나면서 맛 그 자체로 알게 되고 이렇게 맛 그 자체로 알게 되니까 수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뭔가 더 흡수하는, 더 수용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각도 생각 그 자체로 알고 소리도 소리 그 자체로 알아가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의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출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조금 늦으니까 급한 마음이 살짝 일어났습니다. 급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급한 마음을 알았고 그 아는 순간 급한 마음이 돼서 완전히 항복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여유있게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급하게 했지만 마음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빨리 가려는 그런 육체적 노력들은 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마음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마음, 물러나 지켜오는 마음이 자연스럽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 깊숙이 일어나는 여러 의도들, 생각들 그런 것들도 쉽게 알아졌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주가 와서 손주와 시간을 보낼 때도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을 수용했고 반응하지 않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손주가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경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를 지켜보면서 자유로우면서
수용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에서 야,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뭔가 100% 순수한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자유롭고 지켜보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느낌이 생겼습니다. 이 한원에 가요. 시간이 늦었어요. 서두르죠. 서두를 때 수경님이 서두르네라고 알아요. 그냥 알아진 거죠. 뭐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서두르는 마음이 알아져요. 서두르는 마음이 알아지면 지가 생깁니다. 어떤 지가 생기는가? 이럴 필요가 없지. 말로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순간 마음이 지가 알았어요. 서두를 때 긴장됐던 마음, 서두를 때 이렇게 뭉쳐있던 마음이 그게 확 풀려요. 그렇다고 해서 몸까지 천천히 하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은 빨리 하더라도 마음은 안 서두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느꼈던 게 그거죠. 뭔가 받아들이고, 뭔가 수용하고, 뭔가 항복하고.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물러나 있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마음은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운전할 때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그냥 시간이 촉박하니까 행위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이 긴장된 마음이 아니에요. 보고 있는 마음이 지혜가 있으니까 긴장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항복한 마음 상태, 물러나 있는 마음 상태, 그런 상태가 수행자님에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지혜가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나의 현재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죠. 나의 현재가 곧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딴 것 없죠. 수행자님께서 기뻐하는 대상이 뭐겠어요? 수행자님이 기뻐하는 대상은요, 현재 봄이고요, 사실은요. 들음이고요, 생각이고요, 냄새고, 맛이에요. 평소 일반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거의 같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기뻐하고요. 들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기뻐하고요.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기뻐요. 생각, 봄, 들음, 맛, 냄새 이런 게 모였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나 자신이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게 원래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밖에 그 무엇도 몰라요. 다 정보가 내게 들어온다면 내게 들어온 정보를 아는 거죠. 사실은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생기는 거죠. 들어온다 이것도 그냥 과학에 세뇌된 일종의 과학에 세뇌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에 세뇌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들어오는 게 뭐 있겠어요? 보기 전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볼 때 보이는 게 생기는 거죠. 보일 때 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연기라고 부르죠. 다 내 감각기 안에서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게 감각기 안에 와닿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있겠죠. 근데 우리 알면 없어요. 내가 아는 세상은 알면 세상이죠. 내가 알기 전에는 없어요. 내가 알기 전에 세상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알기 전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보모 일어남, 들음이 일어남, 느낌 일어남, 생각이 일어남 이게 다 모였을 때 그걸 부른 이름이 나 자신이에요. 승자님은 거기에 많이 머물고 있고요. 거기에 기뻐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치 느끼고 그러니 그게 곧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죠. 내 기쁨의 마르지 않는 원천은 나 자신이다. 이런 말 해요. 내 기쁨의 마르지 않는 원천은 나 자신이다.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사라지니까. 항상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거 좋아 라고 느껴요. 그때 수행자님은 좋다라고 느꼈겠죠. 좋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 그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좋을까요? 마음 상태잖아요. 계속 그러면 좋을까요? 계속 그러면 좋아도 좋은 줄 몰라요. 마음은 좋겠죠. 마음은 선업이 사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은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판단한 나에게는 행복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걸 판단한 나에게서는 이게 좋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스스로 좋을 거고요. 스스로 행복할 거예요. 반대로 직장에서 생활해요. 보기 싫은 사람 있고, 뭐 듣기 싫은 소리 있고, 내일 할 일 생각하고, 어제 했던 일 생각하고, 별로 안 괴로워요.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별로 안 괴로워요.
근데 정말 그의 마음이 안 괴로울까요? 내가, 내가 괴롭다는 걸 몰라도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 반대가 수행자님의 그때 모습이죠. 수행자님이 이게 아직 능숙해졌을 때. 내가 좋은 줄 몰라도 마음은 스스로 좋아요. 마음은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괴로운 줄 모르더라도 마음은 괴로움을 계속 이어가듯이 보통의 중생의 삶에서 반대로 몰라도 마음은 지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수행자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변화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요. 나중에 설령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이런 마음이 안 알아지더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일종의 디폴트가 되면 우린 몰라요. 수도원의 성인이 행복해 하겠어요? 나는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아라한이 와 자유로워 하겠어요? 나는 안 할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 것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에게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 속에서 좋음이 느껴지시겠지만 다음에 설령 이런 좋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말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건 좋은 줄 몰라요. 진짜 좋기 때문에 좋은 줄 모른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차가운 느낌, 뭐 딱딱한 느낌,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앞에 어떤 느낌이다, 뭐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어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요. 그리고 느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용사에 더 주목하죠. 형용사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뭐 괴로운 느낌이라 하면 느낌에 뭐 주목하나요? 괴롭다는 게 주목하는 거죠. 그 형용사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투영되고 가치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고 거기 끌려가고 뒷마음들 따라 일어나면서 더 괴로워가는, 더 힘들어져가는, 더 빠져가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진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느낌이 사실 느낌이라는 것, 모든 느낌을 사실 느낌으로, 뭐 법회에서 자주 말하죠. 모든 느낌을 사실 느낌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느낌에서 그 느낌을 수식하는 앞에 형용사를 빼고 알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느낌에서 괴로운, 차가운, 따뜻한 이런 형용사를 빼고 알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느낌에서 실제 하는 것을 알아야겠다. 이게 바른 방향이죠. 우리가 형용사를 뺄 수 없어요. 근데 실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실제를 이해하는 거지 형용사를 인지하지 않는 것, 형용사적 느낌 없이 느낌을 알려고 하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를 이해하는 것,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맛에서 신을 안 느껴야지. 단맛에서 단을 안 느껴야지. 이게 아니고요. 맛을 단지 맛으로 알아야지. 단지 맛이지. 이게 단지 아는 거지. 맛 아는 거잖아요. 맛 아는 마음이에요. 맛 알아지는 대상이고요. 알아지는 대상이고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실제란 법을 이해하는 것,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해왔어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 형용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단지 실제란 법을 이해하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수행님이 아까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흡수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이 나는 객관화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반응하지 않는 물러나 있는 단지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뭐에 대해서 물러나고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가? 그 형용사에 대해서 자유롭고요. 그 형용사에 대해서 물러나고요. 그 형용사에 대해서 가벼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를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모든 법은 사실 똑같아요. 수행자님께서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지만 그건 느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느낌도 그러하고요. 생각도 그러하고요. 수행자님께서 느낌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분명하다면 생각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에서 어떤 내용의 여기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한다, 생각이 있다. 여기에 마음이 주목하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나고 수용되게 될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소리, 그렇게 옛날에 반응했지만 지금은 소리 있네, 내지는 듣네, 내지는 들리네, 이렇게 실제란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어떤 소리라는 그 어떤 소리 이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날 거예요. 느낌에서 이해했던 그런 법의 이치가 생각, 맛, 냄새, 소리,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돼요, 사실은. 모든 알미, 나는 모든 알미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해줄까요? 나는 모든 알미 다 같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해 나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모든 알은 실제로 똑같다. 왜냐하면 그냥 생김이니까. 거기 이름 붙고 감각 기관을 따로 구분하고 색깔로 표현되고 소리로 표현되고 뭐 느낌의 종류로 표현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의 모습들, 생긴다는 것, 있다는 것, 그게 실제죠. 그러니 한 법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그 한 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만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행자님께서 느낌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생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소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씩 평범해져요. 지금은 그렇게 다른 게 조금 특별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면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알면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알면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마음과 내 삶의 상태는 점점 특별해지겠지만요. 그게 내게는 점점 평범해집니다. 나 자신은 내게 점점 평범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무 말이 없어지겠죠. 내가 잘났네? 내가 이해했네? 내게 지혜가 있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삶인데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에게는 그냥 그런 삶이에요. 질문입니다. 요즘 제 마음이 너를 띱니다. 바닥까지 내 마음이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계심이 좀 생겨서 스님 말이 떠오르고, 아, 내가 사는 건 현재고 현재에 일어나는 걸 알면 되지. 단지 지금 알고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현재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그냥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가면서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과 좀 다르게 내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 얼마 전에 산행을 따라갔었는데 재밌기는 정말 재밌었지만 긴장하고 힘들고 알아서 놓치고 몸이 피곤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다음에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 좌선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다시 좌선하게 되니까 좌선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조사 방법이 맞는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조사를 하는 것. 물론 그런 조사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왜 이렇지? 내가 무리해서 그랬구나. 산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갔구나. 그때 마음이 긴장하고 몸이 힘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런 것도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수행이라고 약간 폭을 좁히면, 수행이라고 좀 폭을 좁히면요. 수행이라고 폭을 좁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한다면요. 왜 이게 본질적인가? 우리에게 진짜 있는 건 이 순간의 삶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건 이 순간의 삶밖에 없어요. 문제도 이 순간에 있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도 이 순간에 있어요. 마음이 괴롭다면, 내게 괴로움이 있다면, 어제 내가 산행을 열심히 했어. 너무 무리하게 했어? 지금 괴로울까요? 어제 일 때문에 지금 괴로울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무엇 때문에 괴로울까요? 지금 있는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게 몸이 괴로울까요? 마음이 괴로울까요?
실제로 몸은 괴로울 수 없어요. 뭐 물리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전기 자극, 충격, 팽창, 수축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팽창, 수축이에요. 그걸 갖고 괴롭다고 인식하는 건 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거 똑같죠. 시체가 괴로울까요? 시체는 안 괴롭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괴롭겠어요? 예를 든다면 수술할 때 칼로 자르면 괴로울까요? 수술할 때 뭔 짓을 해도 안 괴로워요. 왜? 그걸 아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괴로운 마음이 느껴요? 몸이 느껴요?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몸은 안 괴로워요. 몸은 물질인데요. 물질은 뭘 해도 그냥 그래요. 찌르면 찔리는 거고요. 꺾어지면 꺾어지는 거고요. 수축되면 수축되는 거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고, 괴롭다는 의미가 부여되면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건 다 마음이죠. 몸은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롭죠.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알아지는 것에 의지가 생겨나요. 알아지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운 건 마음이잖아요. 알아지는 게 있어야만 마음이 괴로워요. 알아지는 것, 그게 어저께 알아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내일께 알아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알아지는 것은 오직 현재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괴로움의 원인도 현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입장, 다르게 말하면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요, 지금 마음을 둬야 됩니다. 문제를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찾는 게 뭔가? 내게 알아진 것을 알면 돼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생기면요, 당연히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겠죠. 왜 괴로운가? 이 생각의 내용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힘이 없어지고, 의욕이 약해지고,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거 생각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과 행복해. 이 생각은 똑같아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란 내용이 그냥 마음 지나가고 있어요. 행복해. 이것도 어떤 내용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계속 생각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얘기가 생깁니다. 우린 그걸 생각은 그냥 생각이구나.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해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죠. 이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에게 아직까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면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는 거죠. 못 살게 했으란 마음이 깔려있잖아요. 그게요. 살기 힘들어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끌려가요. 왜? 이해가 약하니까.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체험,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에요. 이 삶의 체험을 알면서 거기에 뭐가 진짜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경험에서 뭐가 진짜인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 노력으로서 이거 생각이잖아. 왜냐하면 생각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생각이잖아요. 행복해도 생각이요. 기뻐, 이거 생각이요. 이걸 조사라고 부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사가 뭐냐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거 생각이잖아? 이게 생각일 뿐이야 라고 조사하고 있는 거죠. 바른견해도 조사라고 부르면 조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거 생각이잖아? 생각일 뿐이잖아? 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게 수행자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진실이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하지? 하면서 그 사람 뭐 원망하고 있어. 그때도 이거 생각이잖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살짝 생기고요. 또 나중에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생각이잖아 하면 또 이해가 조금 생기고요. 이런 이해가 조금 사이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산행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괴롭지, 이런 삶의 문제 해결은요, 세상의 삶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수행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수행에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는 그 가치였어요. 수행적이란 말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사건이 생기면 또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별로 안 겪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포된 의미들, 가치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가치의 일이 생기면 또 생각해줘야 돼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할걸? 저렇게 했으면 지금 덜 괴로울 텐데 또 생각하고 또 반성해야 돼요. 또 다른 내용이 떠오르면 또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반성을 지금만 했는가? 아니에요. 수행자님 아마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5살 때부터 이런 반성을 했어요. 이런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결심이 지금 나를 얼마나 바꿨는가? 얼마나 내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왔는가? 지금 살아오면서 뭐 몇만 번, 몇십만 번 이렇게 반성했을걸요?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나는 오직 지금 현재에 있으니까. 괴로움도 현재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기쁨도 현재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자. 이게 수행적 접근이죠. 현재를 이해하자. 현재는 뭔가? 알매요. 그래서 내 알매에서 그걸 내가 바르게 범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때 수행자님이 있는 알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알면서 아 이거 그냥 생각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잖아. 그냥 생각이잖아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요. 아 이거 생각일 뿐이야 라고 알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크든 작든 생겨나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이 생각이잖아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이해한 마음이 생겨나요. 또 다음에 다른 생각이 나면 생각이잖아. 좀 이해하고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나서 괴로우면 생각이잖아. 좀 이해하고 이런 얘기가 사이에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생각 일어났을 때 생각 아는 순간 그 얘기가 이미 있어요. 이미 물러나 있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알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있는 알을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몸도 아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되면 내가 전이나 부침개 이런 것을 아주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전과 부침개 이런 걸 만들어서 먹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오늘이 옛날에는 내가 제사를 지냈던 제삿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원해서 내가 그걸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몸도 뭘 아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도 사실은 몸이 기억할 게 없고요. 마음이 기억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요. 매 순간순간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음이 생겨나요. 뭐 뇌과학자들도 초당 뭐 몇만 번의 전기 반응이 있다 그러죠. 뇌에서 우리 수많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 중에 표면에 떠올라서 우리가 아는 것은 소수예요. 표면에 떠올라서 우리가 아는 게 소수예요. 우리가 모르는 마음도 수없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몇 가지 마음이 생길까요? 수없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명확히 이게 있어라고 인지하는 마음의 작용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 아마도 수행자님 모르지만 마음은 낯설 계산했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늘 제사네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아는 게 많아요.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생각하는 게 많아요.